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3월 13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에스겔서 15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오늘은 길지 않아요. 그래서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나라는 암 치유의 기적,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암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암 치유의 기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해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나라고 하는 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건강이 문제인 사람, 또 재정적으로, 또 가족 간의 관계가 문제, 또 취직 문제 등등.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은 나라고 하는 암에 비하면 이건 뭐 며칠 앓다가 사라지는 감기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암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사는 동안에, 나머지 여생 동안에 문제라는 것을 느낄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잘 길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용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근데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암이 나라는 그 암, 모든 문제의 근원, 내가 문제라고 느끼게 되는 그 근원이 되는 이 나라는 암을 온전히 제거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불교의 용어를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천상천하유화독존이라는 말, 석가가 어머니 마야 부인의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외치셨다는 소위 말해 탄생계입니다. 탄생계. 개는 거의 탄생할 때 외쳤다라는, 탄생할 때 외친 구절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불교의 인간 이해를 반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석가께서 마야 부인에게서 태어난 이유를,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불교 나름대로 밝히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진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하늘 위야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높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한 이 탄생계를
완전하게 말을 하자면 경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높도다 라는 말 뒤에 3계가 모두 고통이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 천하, 유화, 독존 3계, 계고 이 3계, 세 가지의 세계, 계, 모든, 계는 모든이야. 3계 모두가 고통이니 아당, 안지,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3계는 이 불교에서 천상계와 인간계와 지옥계를 말합니다. 근데 이 천상계, 인간계, 지옥계가 모두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천상천하에 나라는 존재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더 높은 존재가 없는 가장 높은 나라는 존재 때문에 세 가지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모두가 다 고통이라는 거야. 천상도 고통이고 인간 세계도 고통이고 지옥 세계도 고통이다. 지옥 세계가 고통인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또 인간계가 고해, 고통의 바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왜 천상계까지 고통이냐? 천상계도 고통인 이유는 하늘보다도 더 높은 그 나 때문이다. 하늘보다도 더 높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높으니까 유일하게 내가 높다라는 것은 하늘보다도 높다. 근데 그 하늘보다 높은 나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늘보다 높으면 좋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늘보다 높은 나 때문에 천상도 고통의 세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천상, 천하, 유화, 독전은 언뜻 생각하기에 고집불통, 독불장군 이런 의미를 연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나무인이거나 독선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홀로 당당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또 누구에게도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종속되거나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천상천하의 나라는 존재가 가장 높다는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는데 그 집착이 전부 나에 대한 집착이다 이런 뜻입니다. 불교에서 사성제라고 그러잖아요. 사성제. 이 제라는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성제, 거룩한 진리. 사성제, 고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오직 고통뿐이다. 그 다음에 집성제, 집합할 때 집자예요. 집착할 때 집자면 붙잡을 집자인데 이 집합할 때 집은 모을 집자 아닙니까? 왜 모을 집자를 썼냐? 마음이 어느 하나에 모여 있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느 하나에 모여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집착이에요. 붙잡을 집자의 집착. 그래서 이 집착을 멸성제, 멸해야 해탈과 열반에 이른다. 그럼 어떻게 집착을 멸할 수 있겠냐? 고집멸도에서 사성제 중에 마지막 성제 도성제, 도를 통해서 불교에는 보통 8정도를 얘기하지요. 올바른 생각, 올바른 바라봄, 올바른 삶, 올바른 정진 이런 식으로 8정도에 의지해서 도를 닦아야 바로 해탈과 열반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천상천하 유화 독전이에요. 나에 대한 집착이 가장 강하다. 그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과 내가 가장 높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강릉 바닷가 산책길에 가서 흔히 접하는 광경이에요. 바닷가를 찾은 사람들의 탄성을 곳곳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 바다다! 이런 탄성. 이해가 가죠. 복잡한 도심 속에서 미세먼지 마셔가면서 지내다가 마주대하는 하는 강릉 바다는 너무 파랗고 깨끗하고 멋지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 순간조차 그 사람이 바다를 좋아하거나 바다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를 보고 있고 대면하고 있는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혹시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일주일 전에 조사받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강릉바다 좋다 하더라도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바다가 보일 리가 없어요. 아무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누가 좋아해요? 돈을 많이 가진 나를 좋아하는 겁니다. 아무도 대통령 자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대통령을 좋아합니까? 아니요. 천만에. 대통령이 된 나를 좋아합니다. 아무도 애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애인을 좋아합니까? 상대방 이성의 연인이 되어 있는 나를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인기를 좋아한다? 아니, 천만에요. 인기를 얻은 나를 좋아합니다. 명품 좋아한다고요? 천만에. 아무도 명품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품을 가진 나를 좋아합니다. 남편 좋아하는 아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그 남편과 같이 있는 나를 좋아하는 것이고, 남편도 아내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아내와 더불어 있는 나를 좋아합니다. 훌륭한 자녀를 좋아하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훌륭한 자녀를 가진 나를 좋아하는 것뿐이지요. 별의별 복이 다 있어도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을 가지고 있는 나를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난을 싫어하는 줄 알죠? 아니요. 가난과 함께 하지 않는 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치의 병, 암을 싫어하는 줄 알죠? 아니요. 암과 함께 하지 않는 나를 좋아합니다. 결국은 전부 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높다고 한 겁니다. 심지어는 천상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이라고 할 때 아무도 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신과 함께하는 나를 좋아하는 것이죠. 극락이나 천국을 좋아하지 않아요. 극락에 있는 나를 좋아하고 천국에 있는 나를 좋아하죠. 삼라만상이 그래서 심지어 천국과 신과 지옥까지도 오직 가장 높은 나를 위해서만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을 멸하려 하면은 마음이 집착할 만큼 좋은 대상이 이 세상의 부지기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저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삼김씨에게 고인이 되신 그 김수환 추기경께서 마음을 비워라. 권력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려라. 근데 실제로는 나에 대한 집착만 없으면 이 세상 삼라만상에 대한 모든 수많은 집착이 동시에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불교 나름의 언어를 통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팔정도, 그들이 말하는 8가지의 도에 의지한 수련과 정진을 통해서 그 나에 대한 집착을 없애고 해탈과 열반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확신 자체는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닫는 모든 불교도들이 나라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바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인간이 처해 있는 실제 상태의 문제점은 아주 불교적인 그 언어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가 진짜 암이에요. 이 나가.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포로로 잡혀온 선민들을 열매 없는 야생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비유의 주안점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생각은 안 하고 나무 자체에 관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열매를 따로 구분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열매라는 말은 사실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이 없는 포도나무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잘못된 선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참혹한 멸망을 자초하는 선민의 상태인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열매보다는 나무 자체에 관심을 가진 야생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선민의 상태가. 열매보다는 포도나무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야생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본문의 말씀대로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 나무나 가지 자체는 전혀 목재감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포도나무는 기껏해야 그 용도가 땔감으로밖에는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를 목재 삼아서는 기둥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석가래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듬직한 원목은 고사하고 목재로서의 가치는 고사하고 나무 못 하나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3절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나무 못 하나를 못 만든다는 겁니다. 자, 선민이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라 그래요. 그러면 선택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라고 선택을 받은 겁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이 내 생각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나 자신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완벽함을 꾀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민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괜찮은 나, 멋진 나, 죄사함 받은 나, 깨끗한 나, 천국 가는 나가 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천국 가는 나, 죄사함 받은 나, 의롭게 된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진단을 해낸 석가모니의 진단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민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연결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연결되어진 나를 통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인격을 통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생각이 표현되고 내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는 이 일을 위해 선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자, 파이프가 있어요. 그러면 수원지에 연결되어서 깨끗한 수돗물이 흐를 수도 있고, 가정집 하수구에 연결되어 더러운 하수도물이 될 수도 있지 하수도물이 흐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파이프는 파이프예요. 선택이란 굳이 비유하자면 깨끗한 상수도물을 흐르게 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파이프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파이프 자체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나라는 파이프가 좋은 파이프, 아름다운 파이프, 멋진 파이프, 의로운 파이프, 천국에 가는 파이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그릇 비유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릇은 담기 위해 존재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위해 존재하듯이. 그런데 그릇들 중에 제잘난 맛에 사는 그릇들이 있어요. 도자기는 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생각은 안 하고 목재로 쓰이고 싶어 합니다. 나무 자체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포도나무가 나라는 집착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선민 유다인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선민만을 택하신 이유는 절대로 훌륭한 나, 괜찮은 나, 멋진 나, 죄사함 받은 나, 의로운 나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은 나, 의로운 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깨끗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나, 의로운 나가 필요한 것이지 그러한 나를 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민은 이 유다인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대신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라도 이렇게 멋진 나, 죄사함 받은 나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여서라도 돈이 많은 나, 풍요와 부흥, 풍요와 다산을 원하는 돈이 많은 나, 부자인 나, 부흥하는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사랑하세요. 그럼 목회를 사랑하는 게, 목회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잘 되는 목회의 주인공인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목회는 뭡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장이 목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업하는 장로님은 사업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이지 둘이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목회자라 그러고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사장이라 그러고 직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부장되고 과장되고 대리되는 것이고 아들 앞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머니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내 관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있는 거란 거예요. 집중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집중되어 연결되어 있는 중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지 멋진 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나를 완성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게 구원이 되면 파이프가 연결되면 일단 물이 흐를 때 그 상수도 물이 파이프부터 채우지 않습니까? 연결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먼저 채워져요. 그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기쁨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만족이 생기는 거라. 이렇게 기쁨과 만족이 생기면 더더욱이 나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심이 바다를 봐도 바다를 보고 산을 봐도 산을 보고 애인을 봐도 애인을 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바다를 봐도 나를 보고 애인을 봐도 나를 보고 산을 봐도 나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진 뒤로는 진짜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상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과 구원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병을 진단해냈다고 해도 도를 통해서 나에 대한 집착을 멸아의 경지로 만들어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구원의 상태를 알게 하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영화로운 광채를 띠시는 하늘의 모습으로 변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며 황홀해하면서 초막을 셋을 짓자고 합니다. 왜 셋입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나타나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그러면 자신은 어디에 살겠다는 것입니까? 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화로운 하나님에 완전히 빠져버렸을 때 나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나라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이 나라는 집착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건에 접하더라도 항상
모든 나의 관심과 의식의 결말은 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응?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승전결일 때 돈만 얘기한 사람은 귀승전 돈. 맨날 자기 여자친구만 얘기하면 귀승전 여자친구. 이런 식으로 놀려댑니다. 귀승전 나예요. 귀승전 나. 뭘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뭘 어떻게 누구를 만나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과제를 수행해도 결국은 귀승전 나입니다. 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영화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마음이 찼을 때만 나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나를 잊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삶 속에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화산에서 경험한 이 베드로의 경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죽음과 부활의 승천의 과정을 베드로의 마음이 따라 올라가면서 오순절 이후의 실제 삶에서도 지속되는 상태가 됩니다. 나를 잊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 마음의 공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크기의 공백이에요. 하나님 크기의 공백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라야만 나를 잊어버립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내 마음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 나라는 것이 발동되고 의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채워지지 않아서 나라는 의식이 발동되게 되면 무엇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대처하고 무슨 과제를 수행해도 전부 나를 채우는 일로 귀결되기 때문에 나라는 집착을 벗어날 수가 없고 이것이 악순환으로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유는 하나님 크기로 지음받은 그 마음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집착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 내 속에 오장육부가 들어있어요. 근데 오장육부가 다 건강하면 한마디로 오장육부의 건강이 충만하면 내 속에 오장육부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든지 심장이 있는 왼쪽이 뻐근하다든지 그리고 숨쉬기가 가쁘다든지 그러면 비로소 내게 심장이 있고 위장이 있고 허파가 있구나 라는 걸 의식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크기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비어서 고프게 되면 비어서 외롭고 아프면 비어서 허무하면 나라는 의식이 발동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바다를 보고 좋다고 해도 바다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돈을 좋아해도 돈을 좋아할 수도 없어요. 아내를 좋아해도 아내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전부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근데 이렇게 내 배가 고파서 나가 의식되는 이 상태가 만 가지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만 가지 문제. 지금 이 선민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상태 자체가 오직 나에 대한 관심뿐이에요. 그래서 아세라 숭배를 해도 바알 숭배를 해도 농사를 지어도 장사를 해도 교육을 해도 아이를 낳아 길러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도 전부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게 됩니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나를 채워야 되니까. 그 상태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게 선민인데 끊임없이 풍요와 다산과 번영과 형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겁니다. 나라는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될 것을 열매 맺는 데는 관심이 없고 포도나무 자신에 대한 관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주셨어요. 나로 채우라고. 근데 하나님으로 채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나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나를 잊어버려요.
건강한 위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평생 동안 위장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요. 내 속에 위장이 있다는 걸 느끼지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나가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들에 핀 백합화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봐도 예수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재판하는 빌라도를 봐도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심이 보이고, 풍랑 속에 계셔도 하나님 품에 계시고, 나를 잊어버려요. 나를 잊어버렸는데 거기서 공포가 어디 있고 두려움이 어디 있고 근심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이 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장이 건강으로 충만해서 위장이 있다는 것도 모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하나님 크기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충만해져야 내가 잊혀지는 겁니다. 진정한 해탈과 열반이,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열반이 뭐예요? 바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황홀감. 완전히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초막 셋을 짓자는 거예요. 자기네는 어디서 살아야 될지조차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가 어떻게 극복이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병에 걸렸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불교에서 말하는 8정도에 의지해서 수련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나가 없어지겠냐. 하나님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흘러가고 있는 마음의 흐름을 끊어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야 되는 건데,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붙잡고 이 세상 것들로 채워서 자기를 사랑하겠다는 이 집착을 끊어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을 가진 나를 사랑하잖아요. 돈을 가진 그 나를 마음속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 남편, 아내를 가지고 있는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 아내를 가지고 있는 나, 남편을 가지고 있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가진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 자식을 가진 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옛날에 보면은 옛날 화면들 보면은 이렇게 옷을 벗어가지고 이를 이렇게 손으로 꼭꼭 눌러 잡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 기도를 통해서 이 잡듯이 돈을 가진 나를 죽이고, 자녀를 가진 나를 죽이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나를 죽이고, 대통령 된 나를 죽이고, 국회의원 된 나를 죽이고, 명품을 가진 나를 죽이고, 계속 모든 계기를 통해 드러나는 나. 그 계기는 말씀드린 대로 건강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벼슬일 수 있고 온갖 복일 수 있고, 그런 계기들을 갖고 있는 그 나를 이 잡듯이 꼭꼭 눌러 죽이는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기도예요. 십자가 기도. 그리고 이 주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말고는 나머지 모든 이름이 마음에 기억되면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것을 가진 나를 사랑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오라는 것은 다른 것들을 갖고 있는 나를 십자가로 죽인다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 연결된 나를 다 죽이고 나면 이제 마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서 하나님께 연결돼야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100번, 10,000번 불러도 10,000번 부르면 10,000번 하나님을 가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경외합니다, 별의별 말을 다 해도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러한 대단한 하나님을 가진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약으로 말하면 상번제 어린 양을 통해서만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내가 죽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연결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해탈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부터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보이면서 이제부터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를 향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어요. 지금 어떤 문제에 시달리든지 간에 결국은 나의 병에 걸린 거예요. 나라는 암에 걸리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돈이 없는데 큰일이다. 집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큰일이다. 자녀의 무슨 학비나 이 학원비를 대야 되는데 큰일이다. 그게 다 나라는 병이에요. 학원을 다니어서 성적이 좋은 자식을 가진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돈 문제, 집 문제 다 해봐야 좋은 집에서 사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 생각해봐야 건강을 좋아하는 게 건강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명품을 좋아해도 실제로 명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명품을 가진 나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 나만 없애버리면 명품도 좋을 것도 없고 건강도 대단할 것도 없고 자식의 무슨 스카이 대학이냐 지방 대학이냐 문제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거나 말거나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없으면. 근데 나를 없애서 없애는 게 아닙니다. 채워서 없애야 돼요. 채워서.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지금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상태를 이 잡듯이 꼭꼭 십자가에서 눌러서 죽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라는 암만 제거하는 기적을 체험하세요. 그리고 이 기적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기적으로 계속 기적에서 기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나라는 암을 제거해버리는 기적, 십자가 생활화가 바로 그렇게 지독하고도 지독한 나라는 암을 제거하는 수술 작업이고 기적의 현장인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변호사의 베드로처럼, 오순절 이후의 베드로처럼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 살 집은 생각해도 내 살 집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나를 잊어버리는 상태. 이게 바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원의 상태는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다, 그 전부 나를 향한 사랑들인데, 그렇게 내가 무언가 다른 좋은 것들, 이 세상에서 좋은 가치들이나 어떤 것들과 연결되어서 나타날 때마다 그 나를 십자가에서 꼭꼭 눌러 죽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라는 암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나라는 암이 치유될 정도로, 사라져버릴 정도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나를 잊은 채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100%의 사랑을 퍼부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열매 맺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나무 자체에 관심을 갖는 어리석은 포도나무의 상태를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나를 잊고 오직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하나님만 보이는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참 이웃사랑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